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자기 아들의 간질병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발병하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생명의 위협이 와요. 그러니까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부모가. 그러니 이 아들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인 겁니다. 나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 이 아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우린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만 보고 우리가 살게 되면 그 다음에 너무 좋은 것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오직 문제밖에 안 보이니까 문제보다 더 귀한 것들, 더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오직 문제에 그냥 다 빠져가지고 거기에 잠식되어서 그냥 이 문제만 풀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전략이에요. 문제 안에만 빠져있기를.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결국은 전능자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낫고자 하는 열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열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일단 예수님 앞으로만 오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제 제자들이 거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이니 이분들도 능력이 있겠지? 이 제자들에게 한번 부탁을 해보자 하고 이제 자기 아들의 간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막 난리를 부리면서 막 거기서 막 소동만 피우고 막 마귀를 쫓는다, 귀신을 쫓는다, 막 그 병을 고친다 난리를 폈어요. 그런데 결국은 못 고쳤습니다. 네.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이 사람이 아유 됐다고 안 되겠다고 그러고 이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제자들은 고치지 못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이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렇게 주시고 12제자를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았고 분명히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이 간질병 환자 앞에서 또 그 자기가 받은 그 능력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아서 고치는 거예요.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쓰실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것으로 쓰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들은 쓸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왜 이 간질병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능력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능력, 내 힘으로 하려고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결국은 이 간질병을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권능, 그 능력으로 그렇게 간질병을 고쳐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자기 걸로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이제 못 고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패역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패역하다. 이 패역하다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엇갈렸다. 그러니 이게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쭉 쫓아내시니까 귀신은 나가고 이 병이 치유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제자들이 자기 능력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귀신이 굴복하는 그분,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받아서 이제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 제자들이 못하게 된 겁니다. 열심히 그냥 자기들 걸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해보겠다고 했지만 내 자원이기 때문에 안 됐던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자원이에요. 네. 더구나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죠.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영들이고 우리의 문제는 어둠의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이 영들이 있고, 그리고 이 영들이 쫓아내져야만 문제가 풀려지는 거라면 모든 문제는 교회 안에서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의 영들을 다 승리하신 분은 오직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어둠의 영들을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교회에서만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에 자기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요. 네. 다 내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네. 자녀 문제, 또 병 문제, 돈 문제, 또 직장, 가족, 인간관계, 마음 문제, 여러 가지 뭐 중독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우리가 큰 뜻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다. 다 결국은 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부인할 수 없어요. 네,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아, 내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오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기의 양들을 찾아내십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세요. 그래서 그 양들을 발견하고 찾아내셔서 데리고 와서 어디로 들이시냐? 교회의 울타리 안에다 넣으십니다. 네. 여러분,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 구원하시고 그냥 세상에다 내던지시는 게 아니라 자기 울타리 안으로 다 모아서 거기서 양육을 하세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구원받고 또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그렇게 찾아낸 영혼들을 다 안전하게 다 각자 그 맞는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에 왔다는 거는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이름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완전하게 그분이 이 교회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연히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에게 교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제 자라게 돼요. 생명이 자라고 이렇게 양육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사람끼리 부딪히고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드러나야 합니다. 문제가 드러나야 우리는 회복하고 고쳐지고 그리고 이제 완전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으로 주님께서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부딪히고 사람끼리 부딪히면서 결국은 자기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드러나서 해결되고 이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양육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내 문제가 드러나고 그리고 해결받는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입니까? 우리는 이 문제가 감추어지고 우리는 분명히 문제 때문에 왔는데 내 병 때문에 왔는데 치료받지 못하고 다 감추어져 있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이 회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양육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거 그리고 몸의 치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이 나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게 싫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자기 문제가 드러나면 일단 고쳐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문제 드러내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리고 고치기는 더더욱이 싫은 거예요. 일단 문제가 드러나면 고쳐야 되니까. 네, 그건 대단히 힘든 과정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회복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피하거나 아니면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 이렇게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딪혀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딪히는 것은 결국 뭐냐?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과 부딪히면서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의 역할이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고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씩 자라가고 건강하게 우리가 이제 완전한 인격체로, 신앙의 인격체로 자라가면서 이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결국은 영적 문제로 풀어내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내냐는 거예요. 어떻게? 네. 우리는 다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께 왔습니까?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왔어요. 자기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내 문제가 드러날 때 그거를 우리는 이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이 간질병자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가지고 지금 왔잖아요. 네.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해결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이렇게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 이제 이건 영적으로 우리는 풀어내야 해요.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몸이 아니에요. 몸의 일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이 세상의 통치자들, 그러니까 마귀와 마귀에 속한 영들, 그들의 일이죠. 그들과 싸우는 싸움으로 승리해서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님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이 승리를 교회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걸 시험이라고 해요. 네. 많은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은 우리가 피치 못할 시험이에요. 반드시 겪어내고 우리가 통과해서 뛰어넘어야 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피하지 말아야 해요. 좀 부딪혀서 좀 내가 불편하다고 이리저리 옮기면서 우리가 만약에 떠돌이가 한다. 떠돌이로 믿음 생활을 한다. 요즘 그런 분들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부딪히면서 자꾸 자기 문제가 실은 내 문제가 드러나는 건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그냥 교회를 다니지 말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문제는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실은 내가 지금 무슨 병에 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는지도 우리는 잘 인지를 못해요. 그냥 무작정 끌려서 그냥 뭔가 공허한 마음 때문에 왔는데 그 마음의 실체가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람들과 부딪힐 때 이제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이거였구나. 이게 바로 내 문제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영적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를 믿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뚫고 나가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의무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분명히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신뢰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우리는 뭐 잃을 게 없어요. 주님 안에서 뭘 우리가 더 잃겠습니까? 일단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어요. 이 싸움을 위해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네. 이 모든 일을 다 끝낸 후에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든든하게 이제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으면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예. 그쵸. 세상에 이런 분이 계셨다니. 너무 좋았지만,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의 그 모든 어두움이 드러나시도록, 이제, 교회 안에다 다 그 울타리 안에다 집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싸우면, 우리가 피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정면 돌파하고 가야 됩니다. 이걸 싫어서 그냥 나 좀 불편하게 하고,
자꾸 부딪히니까, 아니 세상에서도 부딪혀서 귀찮아 죽겠는데 이 만나면 막 자꾸 막 괜히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뭐 어떻습니까? 또 싸우고, 그쵸? 아니 세상에서도 이렇게 싸우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고, 내 문제. 네. 드러나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피하지 말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반열에 든든히 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걸 안 하려고 그냥 딱 예배만 끝나면 그냥 가시든지, 예. 아니면 이제 자꾸 이렇게 성도들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죠. 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건강한 교회는요, 이렇게 어둠이 다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싸우고,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이기고, 그리고 함께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싸우는 거죠. 영적 전쟁이니까. 그러니 우리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 우리의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은 다 믿음으로만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 앞으로 온 이 문제를 가지고 온 많은 병자와 죄인들을 맡기셨어요. 제자들에게. 예, 맡기셨습니다. 풀어보라고. 그런데 제자들은 못하잖아요. 그거를 자기 걸로 하려고 하니까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네. 예수님이 분명히 능력을 주셨으면 그 능력을 써서 그걸로 해야 하는데 자꾸 자기 걸로, 내 걸로 하려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라고 굉장히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내 걸로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걸 받아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쓰라고 주셨는데, 그쵸? 쓰라고 주셨잖아요, 그걸. 근데 안 쓰고 있으니, 그리고 자꾸 자기 걸로 쓰고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아주 책망을 하세요. 패역하다고. 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보면 결국 믿음이 없는 거는 결국은 우리에게 죄다, 죄인가? 믿음이 없는 게 과연 죄였던가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었던가요? 네. 근데 믿음은 그냥 생기면 생기는 거고 안 생기면 뭐 안 생기는 게 아니었던가요? 우리는 이 믿음을 정말 우리가 이 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말 죽기 살기로 이 믿음을 취해야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 우리가 죄라는 거는 뭐 살인하는 거, 뭐 간음하는 거, 남들 미워하는 거, 이것만 죄가 아니었던가요? 왜 믿음이 없는 거를 예수님께서는 죄라고 하실까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짓게 되는 그런 윤리적인 많은 죄들은 그냥 다 용서하고 병과 문제로 해서 다 오라, 치유받고 고침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죄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죄로. 네. 그렇습니다. 네, 믿음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걸까요? 네.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온 이 간질병 환자의 이 부모,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질책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질책한 거죠. 책망이 없는 거. 왜 믿음으로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겨지고, 또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못할 것이 없다고 하세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누가 이런 믿음을 안 갖고 싶습니까? 산이 옮겨지는 믿음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산이 옮겨지는 믿음이고 무엇이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누구든지 다 갖고 싶죠. 나도 갖고 싶고 너도 갖고 싶고 다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했다고 예수님께서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산도 옮기고, 네. 믿음도 갖고 싶은,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산을 옮기고 싶어 해요. 산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인가? 산을 옮기고 싶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 인생 가운데서 여기에서 저기로 산이 옮아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산. 그래서 우리는 산을부터 생각합니다. 산이 옮아갔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인가? 과연? 산이 옮겨지기를 원하시나? 아니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산이 옮겨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믿음. 산이 옮겨지는 거는요, 그냥 일생에 몇 번 일어나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기에서 저기로 산이 옮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날마다 엄청난 일들만 일어나면은. 그쵸? 네. 그러니까 산이 옮겨져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서 산이 여기서부터 저기로 옮겨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가. 내 힘과 능으로도 안 되고 내가 노력해서도 얻을 수 없는 믿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 믿음이 없어서 또 우리는 책망받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이 없는 걸 예수님께서는 죄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없는 게 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은 먼저 우리에게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주세요. 네. 주님이 주세요. 믿음의 원인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에게서는 그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애초에 믿음이라는 걸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믿게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걸 다 주시고 시작하세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 걸로 하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사역을 할 때 사역자들에게 주님께서 부르시고 너희들의 것으로 너희들의 열심과 노력과 능력으로 해서 하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고 그걸로 써서 해라. 믿음을 받아서. 그러니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주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을 받아서 믿는 거예요.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왜 이걸 안 받냐? 왜 내가 이걸 주는데 이걸 못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주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책망할 이유가 없으세요. 왜 그 믿음을 못 받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줬는데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믿음이라는 건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받아야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게 아니에요. 받아야 해요. 그럼 어떻게 받을까요? 네.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나타나세요. 주님의 임재로 주십니다.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죠. 그분의 임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임재가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의 현현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지시는 게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니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친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계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상도 있어요. 꿈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환상이나 꿈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만약에 환상만 보고 계시를 받는다면 그쵸, 여러분? 우리가 맨정신으로 살겠습니까? 땅에서는 이게 현실인데 매일매일 환상만 보고 막 살아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환상이나 꿈은 아주 예수님께서 특별할 때 한두 번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몇 번 안 되는 그 임재하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계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걸 통해서 보고 와, 하나님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너무나 놀라잖아요. 전혀 모르던 분이 막 나타나셔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실제적으로 살아계시는 그 현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계시를 받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계시를 통해 받아요.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리고 이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계시를 주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서 멀리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도우세요.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계시를 이해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나는 항상 인정하고 그분과 날마다 우리가 이제 동행하고 함께 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한다더라 저렇게 한다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요, 특별한 사람들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을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죠. 그렇게 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비밀스럽게 주시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비밀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들만 아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성령님의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듣게 되는 그 말씀,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몸 전체에 울려 퍼지면서 아, 이건 성령님의 음성이구나라고 이제 듣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음성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모호합니다. 어떨 때는 그 영의 세계에서 성령님만 계시겠습니까? 영들의 음성인가? 미혹의 영의 음성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나오는 자아의 음성인가? 성령의 음성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좀 모호하기도 해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게 바로 성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이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다 기록되어 있는 이 보편적인 말씀이 나의 특별한 말씀으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개인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의미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보편적으로.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나에게 다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막 완전히 그냥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안전한 게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계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만약에 너의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너의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그냥 다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엄청나게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니까 엄청난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을 다 그냥 다 쪼개고 잘라서 그냥 다 소멸시키는 엄청난 능력이죠. 이 말씀을 받을 때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받은 장소가 막 사람들 엄청 많이 다니는 그런 장소였는데, 거기에서 이 성경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셨을 때, 아무튼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 정지된 것 같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마치 정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예.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는요, 이 기록된 성경의 이 글자, 이 활자체 안과 시간과 공간을 다 뛰어넘고 초월해서 이 종이 여백의 이 글씨를 다 초월해서 임재하시더라고요. 나타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셨을 때 진짜 이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깜깜하게 시간이 멈춰진 것 같았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그 말씀만 강하게 아주 큰 소리로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무엇이길래? 과연 천국이 무엇이길래? 나는 지금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으로 하고 지금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제 그거를 다 쳐내시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 천국, 구원, 그게 가장 인생의 가장 큰 거구나. 단번에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거는 계시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인생의 목표를 그냥 돈 버는 거 그거 하나 세워놓고 그거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막 뛰어들었잖아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한복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거기에서 그 수많은 돈들을 보면서 뭐 사람들의 그 움직이는 그 모든 있죠. 그 돈의 활동들을 보면서 아, 돈이 정말 좋은 거구나.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제가 거기에서 그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천국이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다 하신, 하나님께서 다 선포하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내 말씀, 개인의 말씀으로 딱 받아주실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때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네. 우리는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길에서 두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끔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왜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우리가 이제 비로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임재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거부하면 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를 주시는데 그 계시를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계시를 받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게 죄인지.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이게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게 죄다라는 게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죄인 게. 원래 죄는 하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와로부터 시작됐어요. 하와가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뱀의 속임에 넘어간 겁니다. 하와가 이제
죄를 지었을 때는 그때 이미 하와가 죄를 짓기로 선택했죠. 자기 자아를 통해서 뱀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이미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계시를 버리고 받지 않아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을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하와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믿음을 버린 거, 즉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지 않는 거, 즉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은 같은 말이에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이 원인을 자꾸 이제 어디서 찾았습니까? 아담은 하와에게서 하다 못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에게서 찾았어요.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이제 있잖아요. 이제 지금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누군가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원인을 찾아요. 밖에서 하다 못해 우리는 하나님을 또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회복이 안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해서 회복을 못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죄만 급급하게 막 가리려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관계가 파괴됐어요. 불신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회복은 그냥 내 문제예요, 여러분. 내 문제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찾아온 거고 내 문제가 드러난 거고 그리고 이제 내 문제를 내가 바라보고 이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예요. 거기에서 우리 이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대면을 하는 것입니다. 대면.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아담에게는 하와도 필요 없어요. 네.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대면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주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내 힘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 누구를 바라봅니까?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우리가 믿음의 주인이신 분은 우리가 보는 그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주체입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무슨 신념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을. 그래서 내가 막 힘을 써서 막 용을 써서 굳세게 내 마음을 잡고 믿어야지 하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념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생기던가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또 얼마나 또 많이 흔들립니까? 그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냥 이렇게 나타나서 계시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가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그냥 이제는 믿어 이렇게 주는 것도 또 아닙니다. 네. 그것도 우리가 흔들려요. 완전하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풍파가 오면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확실한 실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분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건데 그분이 누구냐?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럼 그분의 무엇을 봐야 되냐면 십자가를 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해서 그 승리를 나에게 주신 분, 그리고 그 십자가로 나를 데리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리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할 때 그 십자가는 그냥 멀리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관망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떠올릴 때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인 겁니다. 나와 함께 하는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져주겠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내 몸에다 안고 대신 죽어주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나와 관계에 있는 십자가로 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주시고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나를 데리고 오셔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관계가 있는 십자가인 거예요. 네. 그러니 이 십자가와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도라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오직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 이 믿음이 우리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 내 손을 붙잡고 나를 같이 박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갖기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믿음을 갖지 않는 게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지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프로젝트를 다 세우시고 엄청난 일을 이루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받지 않는 게 그게 죄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병을 가지고 수많은 엄청난 것들을 다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오지만 그냥 오는 거예요. 오지만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뭡니까? 그냥 뭐 예수 무당 정도인 거죠. 예수 무당. 그냥 이 문제만 하나 해결해주고 그 뭐 신적인 능력으로 영험한 능력으로 그냥 쫙 해결해주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원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기가 너무 죽어야 하니까 다 버려야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까지 오지 못하고 그냥 결국은 그러니까 그냥 맨날 하는 게 문제 해결.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고 내 병 고쳐주시고 이거 이상은 없어요. 나에게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냥 네. 그냥 문제 잘 해결해 주시면 내 기도 응답 받아서 능력 있는 이 교회가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인가? 능력이 많은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이제. 내 문제 해결되면, 아니면 이 교회가 좀 문제가 있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신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이제 생기면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거예요. 네. 옮겨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믿음으로 산이 옮겨집니다. 네. 단순히 그냥 예수 무당 정도 해서 그냥 기도해서 뭐 이거냐 저거나 점쳐서 이렇게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이제 그 믿음의 이 십자가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이상 더 큰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는데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만큼 귀한 게 없죠.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걸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냐는 거예요. 이것도 주셨는데 아들을 죽였는데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나 때문에 죽였는데 그까짓 거 못 해주시겠냐는 거죠. 네. 다른 건 못 해주시겠냐.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계시. 이 계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순종해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다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다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은 우리에게 항상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나와 관계 있는 내 십자가. 근데 이렇게 탁탁탁 이제 머리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설교가 이렇게 나올 때
그냥 예수님과 함께 주셨다. 그럼 예수님은 그냥 항상 그냥 뭐 세마포 입고 맨발로 나에게 나타나시는 그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내가 함께 달려있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을 받았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은 거다. 즉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 네. 그러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아무리 여러분 뭐 악령들이 우리가 뭐 마귀 아무리 우리를 뭐 옆에서 뭐 나타나서 우리를 방해해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 있어요. 그까지가 하나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신 자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결코 우리가 마음이 막히지 않아요. 네. 그냥 내가 비록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좀 넘어지고 부서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믿으면 우리가 털털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털털 털고 일어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 그까짓 거에 매여가지고 막 또 속이잖아요. 막 그 죄책감에다가 막 엄청나게 너는 저주.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과연 지금 안 풀려지는 내 문제 이걸로 끊으리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지금 복잡한 뭐 돈 문제, 뭐 직장 문제, 뭐 사업 문제, 뭐 이것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비록 지금 내 생활이 마치 도살당한 양처럼 처참하게 다 지금 피를 줄줄 흘리고 있더라도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 있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마귀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네. 그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이 문제 한두 개 오늘 내일 일어나는 이거 가지고 우리는 결코 여기에 잠식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어요. 네. 우리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가봐야 돼요. 끝까지 지치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이라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것을 쓰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죠.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걸 쓰는 거기 때문에 내 거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간질병 환자를 고칠 때 자기 걸 썼잖아요. 자꾸 자기 거. 내 거 못 버려서. 그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믿음이. 이미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을 다 주셨잖아요. 사역자들에게 다 주시는데 내 걸 쓸 때는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막 얼마나 안타깝게 보는 게 고생하다가 못 쫓아내니까 병을 못 고치니까 그냥 아예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은 이거 못합니다. 그러면서 데리고 왔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쓰기 위해서 내게 버려져야 돼요. 내게. 나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경험, 그리고 내 필,
우리 촉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다 버려야 합니다. 다 버려야. 그리고 이제 다시 골고다로 올라가야 돼요. 그 골고다로 올라가서 다시 받는 믿음입니다. 골고다. 십자가로. 골고다까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막 올라가서 거기서 부서지고 처절하게 막 찢기고 다 그냥 무너지고 다 그냥 바싹 납작 부서져서 이제 그리고 받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부서지고 우리 이제 부활 생명으로 힘있게 나오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확신 중에 가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도중에 잠시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털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가던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계속 했던 대로 가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요. 그럼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돼요. 그때 이미 산은 옮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와 믿음. 믿으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계속 가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계속 배를 만드는 거예요, 노아는. 노아는 계속 배를 만드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 비로소 알게 돼요. 배를 다 만들고 나서 딱 배를 보면서 알게 돼요. 네. 이런 배였구나. 그리고 이제 홍수가 내릴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였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가는 도중에는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면서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끝까지 가보면 이제 거기서 실체가 드러나요, 완전하게. 아, 이런 홍수였어. 그래서 이런 배가 필요했던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이런 거였어. 그래서 이런 과정이 나에게 필요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가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옳다고 이렇게 딱 정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쭉쭉. 아무도 거기엔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어요.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주님과 나와의 대면. 그냥 가는 겁니다. 묵묵하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깨어진다는 거는 내 생각과 내 뜻이 깨어진다는 거는 내가 세워나갔던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획 다다닥 세워놓고 목록 다 적어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 계획 세워진 게 하나도 안 되어질지라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대치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쯤은 이렇게 해주겠지.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그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내 생각과 뜻이 무너져야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알고 믿고 이제 믿겠다고 이제 했으면 아니 이건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 언제쯤일까? 지금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문제에 집중하면 자꾸 이제 또 저는 정말 하다 그런 분들을 봤어요. 목사님 기도 도대체 몇 시간씩이나 하세요? 자꾸 제 기도를 막 점검을 해요. 도대체 제대로 저 목사가 서 있는 거야, 뭐야? 내가 안 되는 원인을 막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 교회가 아무래도 좀 더 뭐 복을 못 받는 교회인가? 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냥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이때쯤 되면 안 돼? 그래도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묵묵하게 인내로 쭉쭉 가보는 겁니다.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믿음 안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되어서 이제 궤도에 올랐잖아요.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이 믿음으로.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았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모든 걸 다 받았으니 그러니 그냥 현재 이 현실을 보지 말고 문제도 보지 말고 그냥 앞을 향하여 끝까지 그냥 한번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쭉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내가 원했던 게 산이었던가? 산만 옮기지면 된다고 생각했나? 산이 여기에서 저기로 산인가? 네. 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은 내 인생 가운데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저기로 산이 옮겨졌으면 어떡할 건데요? 네. 그걸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일회성이죠. 네. 우리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산만 옮기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끝내고 그게 땡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동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산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우리는 산을 옮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산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자아까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할 것도 없어요. 분노할 것도 없어요. 나를 믿지 말고 주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어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도들에게는요, 좌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실망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도 또 없습니다, 여러분. 더더구나. 네. 가끔 제가 이제 얘기해요. 기도하시고 응답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돼서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미 선포를 해요. 그냥 됩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그냥 위로하는 말도 아니고요. 그냥 땜빵하려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저 확신 가운데서 합니다. 그 말을.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이루실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좌절하지 않고 계속 갈 수만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영혼육이 모두 깨어지고 부서져야 부활의 영광을 봅니다. 나를 믿는 모든 행동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의 산이 옮겨집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으로 일어서는 성도들입니다. 다른 능력은 없습니다. 할렐루야.